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 살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지만 인내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할 거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너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항상 있다. 그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후반절에 14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두고 기록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선을 행하다는 낙심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그 전서 후서는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3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디모데를 불러서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기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데살로니 후서도 곧 이어서 바로 적어서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요, 데살로니 전서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를 조금 강조했어요. 하나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록해 놓았고요. 또 하나는 환난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환난은 1번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10절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말이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아니, 내가 고난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된 자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불신자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공의로운 이 심판에 대한 증거다.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구별된 자라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면은 세상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박해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은 뭐 카타콤에서 일어나고 뭐 사자밥이 되고 순교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그 시기는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 요 시기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제로 사울 같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아래 이스라엘의 법을 이용해서 여전히 뭐 로마의 식민지긴 하지만 자치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실제적으로 유신적으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를 또 섬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부터 박해도 더더욱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일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 우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고 또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다는 것은 개종을 해도 그들의 문화에 영향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 도덕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뭡니까 인신 제사까지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바치는 그런 거를 만약 기독교에서 했다. 뭐 기독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죠? 그런 종교를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기독교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절하고 이런 걸 안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하고는 또 정반대죠. 이러니까 가정에서 가문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좋게 표현하면 왕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박해와 환란이 있었고요. 그만 교회 밖에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또 교회 안에는 평안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곧 재림한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지만 계속 뭐 이제 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혼란케 하고요. 그리고 곧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가 일하면 뭐하냐 이러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어차피 곧 예수님 재림이니까 네 돈 좀 있으니까 네 거 좀 내한테 내놔라 이래가지고 삥 뜯고요 빌리고 이래가지고 안 갚아서 갚으라고 하면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바울은 이런 거 가지고 환란이라고 박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꼭 물리적인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만 박해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들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는 단체에 잠깐 있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파탄시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렸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또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은 소수였으니까. 문제는 그 소수들이 실제로 그 영적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두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굳이 제가 목사가 될 이유도 없고 목회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건 행정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삶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동행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안아야 될 곳, 역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곳, 그죠? 그런 곳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곳,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곳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리를 거부하는 거요,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또 나와가지고 이제 교단도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교단도 통합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들 좀 상황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황들 좀 목사님들 어려움들 당하신 목사님들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극소수였어요. 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냥 대부분 이쪽이 유익하냐, 이쪽이 유익하냐. 그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쪽을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냐, 이쪽을 선택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냐. 그것이 1순위였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했건 저쪽을 선택했든 간에 진리의 선택,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큰 효과는 없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따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전도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로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뭘 선택을 하면요? 타협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면 삶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합력하고 배려하는 게 많습니다. 진리와 관련돼서는 그런 선택을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기는 어렵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일을 많이 줘요. 본의 아니게 이제 예전에 좀 하고 싶었거든요. 노예 일도 하고 싶었고 총회 일도 하고 싶었고 동문회 일도 하고 싶었고 근데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도 있지만 낄 수도 없어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근데 지금은 저게 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하는데 제가 메인으로 쓰임 받고 있지요. 노예에도 자꾸 서기로 쓰임 받고 있지요. 총동문회에서도 제가 또 서기로 쓰임 받고 있지요. 모든 것이 세상 말로 이름 날리는 곳이 아니라 실권을 가진 위치에 다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하면 되는 그런 실권 가진 위치 있잖아요. 결정할 위치는 아닌데 실권을 갖고 있는 위치에 제가 자꾸 서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실권을 가지면은 말로 일할 수 없고 직접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직접 움직이고 직접 결정해야 되고 직접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일을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가만히 찾아봤어요. 우리 지금 교단 안에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하나씩은 필요한 따라서 맡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세 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거든요. 총회, 노회, 동문회 세 개가 큰 조직이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다 맡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 됐어요. 근데 예전에 하고 싶었다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거기에서 내 에너지를 씁니까? 그게 다 뭐랄까 추천됐어 그냥. 여기 저보고 하라고 다.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은 일을 하잖아요. 실무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위로하게 되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총동문회에서 이제 우리 회비를 거두기로 했어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거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상을 당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필 또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교육이라 가지고 그것도 제가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한 명이 우리 동문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장인이 상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문 단톡방이 있는데 그게 글을 안 올라왔어. 내가 동문 단톡방을 내가 안 올라서 내가 못 본 거죠. 총회 단톡방이 왔는데 내가 총회 단톡방 워낙 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잘 안 보거든요. 거기는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문회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서 물론 자기 뭐 가까운 사람 부모라면은 뭐 그렇게 정신이 없었겠지만 또 장인이니까 아니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왜 총회하고 동문회에서 아무도 안 챙기냐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장인이니까 뭐 편하게 얘기했는가 봐요. 장인 돌아가시니까 막 심적으로 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난 몰랐다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동문회 방에 안 올라와가지고 또 요번에 교육이라 가지고 총회방을 못 봤다면서. 그리고 임원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딴 사람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몰랐다는 거 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내가요 급하게요. 저기 회계 목사한테 얘기해서 다 챙겨드렸어요. 늦었지만 금전적이라도 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면서 처음에 약간 좀 기분 나쁘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한 사람의 목사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뻐할 일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무조건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환난과 박해는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본문에 물론 박해의 시리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요.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에 그때 외에는요. 고전까지 그 외의 서신서는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곳에 다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쓰인 증거가 우리 핍박과 박해입니다. 세상하고 우리하고 안 맞다니까요. 세상도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그건 괴물이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도 핍박받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안 받습니까? 당연하다니까요. 물리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이고 상황적이고 뭐 심지어는 오해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일들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림에 대한 거짓된 정보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출처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쉽게 말하고 이제 영으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위치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교사, 목회자, 그 위치예요. 물론 이 말은 영으로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얘기다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다음 또는 말로나. 자, 이 말은 앞에 영으로나 같은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라는 것은 좀 말에 대한 조금 이렇게 말빨이 있는 사람, 중직자 이런 사람이겠지요. 자, 그들의 말이나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특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인증받은 공인인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 바울이 여기에서 대표적인 공인이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자, 자기 말이나 아니면 이 다른 사람 말은 또 그렇다 치라도 이제 바울의 말까지 거짓말로 왜곡시켜서 혼란시켰는데 뭐라고 나있냐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서 이르렀다는 거 이미 임하였다. 쉽게 말하고 재림이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재림하지 않았잖아, 그죠? 재림은 올 것이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요, 계속 사람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면 어느 날 구분이 되죠. 이제 이런 겁니다. 재림은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바로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옛날에 다미성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재산 바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틀린 말을 했다기보다는 맞는 말을 이용해서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악한 자들, 미혹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3절에 보면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한 일이 먼저 있고, 그죠? 이거 뒤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얘기는 쭉 성경 전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종말 신앙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건데. 근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것과 마지막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일하다가 갑자기 오잖아요. 잠자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어야지만 온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언제 어떻게 온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명예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사들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어디 가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아니하면 너를 괴롭히겠다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참 못된 놈인데 그 티가 나요. 그게 좀 지혜롭게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인데 거의 지혜롭지 않아요. 협박성으로 해요. 그래서 저한테 몇 사람 걸렸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삐지면 조용하더라고요. 공동체가 조용해. 편안해. 참 악한 사람들은 이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뜻으로 성경이 나와 있듯이 그죠?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짓 정보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거짓 정보로 내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멀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요. 6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7절에 보니까 무질서하게 했다. 8절에 보니까 심지어 구체적인 거 있어요. 음식 먹고 음식값을 안 냈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내일 재림할 건데 음식은 못해. 이런 식으로요. 10절에 오죽하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재림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워낙 게을러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먹지도 말, 이 게으른 사람은 그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애화를 들긴 하는데 뭐 그 말도 뭐 그 자체 본문으로 보면은 그 구절만 보면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재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복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자꾸 삥을 뜯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 삥 뜯지 말고 네 것은 네가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또 일 안 하고 삥 뜯는 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짓을 하느냐? 일을 만들어요 또. 차라리 일을 못하면 괜찮은데 그죠? 일도 안 하면서 일은 또 만들어. 좋은 일은 안 하면서 나쁜 일은 자꾸 만들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게 만들고 교단을 이간시키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내가 복음 위에서 살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가문에서, 사회에서 진짜 왕따 아닌 왕따 매장되는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날 삥 뜯는 사람이 만들어지지요. 그다 해꾸지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일까지 만들어져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생지옥을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안팎으로 교회 안이나 안팎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다수가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내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 자꾸 그 교회를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꾸 보잖아요. 저 또한 그러니까 빨리 신앙이 성숙하려면은요 그거를 약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1, 2, 3 엑스트라스처럼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은 여기 가면 이 문제, 저기 가면 저 문제, 저때 가면 또 다른 문제, 계속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만나보면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되면 부흥되는 대로, 부흥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대로, 교회가 약하면 약한 대로, 교회가 강하면 강한 대로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고요.
상황의 차이고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돼요. 총까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건희 돌아가신 그 회장이 육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워하면은 내 에너지 낭비되지, 관계 안 좋아지지. 근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에게 쉽게 말해 용서한다는 건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그 사람과의 연결된 일을 만든다. 왜? 그거는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다. 우리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용서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 이런 용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용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관계적인 면은요, 그죠? 은혜로 해야 됩니다. 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조언도 할 수 있고 내 위치나 내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결단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일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쉽게 말해 기대를 내가 안 했는데 기대를 안 하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 없잖아요. 기대할 일도 없는데 내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에서 하는 일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두고 기대하고 나머지는 저 사람 방해했다. 그 방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지 저 사람 너무너무 잘해줬다.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히려 방해가 될지 어찌합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낙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선 자체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